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요즘 조금 살만 나지 않습니까? 날씨가 좀 시원해졌죠? 이제 밤에 잘 주무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흔적들이 남는다. 또한 기도는 다 저축이 된다. 내 당대에 내가 기도응답 못 받으면 내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는다라는 소중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진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그 제단에 올려진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 안 하면 손해죠. 그래서 내 기도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응답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믿으면 기도 많이 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하겠죠.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겠죠.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울산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이 믿음이 좀 이렇게 출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 산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산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라.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편이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남편이라 일도 안 해. 실업자야. 그러면 권사님이 돈 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깡패야. 깡패니까 일만 저지르고 다니면서 이 권사님은 또 가서 수습하러 돌아다니고 그런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남자 만났다. 그러면 당장 끝내자. 그러면서 법원에 가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복음이라. 그런 깡패도 우리는 복음으로 품고 살리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봐봐, 아멘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왜 이 남편을 나한테 붙였겠냐 이 말이야.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내가 복음 있으니까 복음 주라고 나를 만나게 한 거 아니냐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큰 일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갔는데 장기수, 뭐 잠깐이 아니고 오래도록 사는 그런 감옥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보세요.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남편의 마음이 싹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한 번 정도 감옥 가보는 것도 좀 괜찮죠. 영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은 감옥 가도 괜찮아요. 왜냐? 바울도 감옥 갔거든요.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감옥 갔다고 거기 흉이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감옥 안에서 이발하는 걸 배웠어. 거기서. 내가 이제는 이 감옥 안에서 말이야.
좀 이발을 하는 것을 배워서 내가 사회에 나가면은 내 밥벌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부인이 해주는 밥만 먹고 있겠냐. 그러면서 이발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발 배우고 이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새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소를 했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목욕탕 가면 이발소가 있거든요. 이발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이발을 하면서 막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사업의 문을 여셔서 진짜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해주세요. 교회도 지켜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을 막 하니까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지금 몇 개를 10개 이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석 장로가 됐대요. 나 그 이야 간증을 듣는데 이야 참 기도는 헛된 게 없구만. 기도는.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간 다음에는 뒷바라지 다 해버려요. 성전도 딱 지어버려요. 아, 참 대단하다. 그 권사님의 눈물 어린 그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해. 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구나. 기도는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에?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여기 7시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이 앞에 농협 지점장이요. 그런데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보고하고 기도하고 일하잖아요.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귀하죠. 왜냐? 안 하고 그냥 음악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의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속에서 자기가 주어진 일들 지점장으로서 일을 감당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지점장하고 여기에서 신우의 말씀 운동하자. 그때 오케이 했거든요. 말씀 운동. 당신이 이 지점장으로 평생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잠깐 오면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않냐. 당신이 있을 그때에 말씀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해주고 말씀 운동 하기로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여기 신월동 은행을 놓고 기도해 주셔서 실적이 너무 좋아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만약 실적이 떨어졌으면 굉장히 그럴 텐데 다행이네. 실적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재정도 농협으로 바꿨어요. 바꿔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해주었어요. 제가 그리고 통장도 하나 또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없이는 못 살아. 왜냐?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가 그동안 축적되어진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 제가 2주간 동안 말이에요. 밥을 잘 못 먹고 금식 아닌 굶식을 해가지고 왜 장염이 와가지고요. 몸이 아프니까요. 다 귀찮더만요. 그거 희한하대요. 잘못하면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깔아질 수 있는데 제가 몸부림을 친 겁니다. 영적으로 깔아지지 않도록. 이야, 제가 이렇게 약을 길게 먹어본 적은 처음이네요. 왜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라고 오늘까지 이렇게
저를 아프게.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저는 오늘 이후로 내 질병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려고 그렇게 끌고 오셨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에 역사하시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역사하시고, 나는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을 하시고 내 농사를 지으시고 학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에요, 몸 불편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 17절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대.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인생, 건강한 삶, 그리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다가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질병이 버거워가지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질병에서 놓여서 자유케 될 것인가, 사람들이 막 찾아다닙니다. 여기 가면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될 것 같고 막 찾아 헤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못되어진 치유 방법들을 배워가지고 엉뚱한 것이 막 집착을 하다가 심지어는 더 큰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그 집사 시절이에요. 20대 때. 그런데 신방을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갔어요. 어느 집사님 집을 갔는데 남자 집사님이요, 한적한 꼭 외딴 집 같은 데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 거니? 고관절이 아파요.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잘 활동을 못해.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이런 이 신비주의 하는 데에 뭔가 이렇게 거기를 접했어요. 접해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성수가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먹고 바르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물통이 막 쭉 있더라고요. 하얀 물통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리고 병원 가시라고 그랬어요. 병원 가시. 아니래. 아니래. 이게 신비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것 먹고 바르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거기가 이제 막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죽더라고요. 무섭지요. 잘못된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술과 약만 의존해서도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약만 먹고 이 의사의 도움만 받으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약을 먹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약 필요 없어, 의사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또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곤란하거든요. 약을 잡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요, 그 약도 그 의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약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잡술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이 의사를 나에게 붙였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약 드시고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감사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은 전혀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결과만 보는 자가 있어요. 또 미신과 잡신처럼 종교적인 방법을 맹신하여 치유하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지금 몸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백미라 권사님 오늘 예배드리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름에 왜 이렇게 침을 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바람 많이 쐬고 에어컨 바람 많이 쐬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올바른 치유 방법과 정상적인 방법, 성경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에게.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영육 간에 건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병의 원인과 진단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질병의 종류가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종류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이 있고, 또한 정신적인 질병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군대 딱 가면은요,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답답해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1년에 100여 명 정도가 자살해요, 군대 안에서.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이야, 참. 사고로 죽는 사람과 자살해서 죽는 사람 합해서 거의 3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거 보세요. 네? 무섭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드러난 질병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요, 지금 우리가 다 찾아내지 못해서 그러지 많은 질병을 안고 삽니다, 우리는. 근데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도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게 건강해져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벌써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빨리 건강이 회복된대요. 뭔가 아는 사람이죠. 이게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야. 기도가요. 자, 그러면은 첫째로 일반적인 원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가? 과로, 실수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전염병, 노화, 그리고 중독, 스트레스, 환경 오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원인이요. 그러니까 요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어떤 마음이 막 복잡하고 힘들고 막 부담스러워 이런 것들을요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털어서 딱 내려놓고 맡기시면서 우리 성도 홀가분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나의 무거운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맡길 수 있으니. 그러니까 신부들이 고생이라. 신부들이 병이 많을 것 같아. 왜냐? 신도들이 와가지고요 고해성사 한다고 신부한테 이야기를 다 한다고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머리 빠질 것 같아. 진짜 답답할 것 같아. 얼마나 힘들까? 자기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들어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신부에게로 가라.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몸은 말이에요. 이게요 참 깨지기 쉬운 질거릇과 같아요. 너무 연약해요. 뭐 강한 척하지만 아니요. 인간의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과로하고 무리하면은요 금방 몸이 피곤하고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래요. 성전이래요. 성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몸을 관리를 잘 해야지. 어떤 사람은 이 몸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몸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 몸 가지고 막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해요. 너무 과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몸에 어떠한 이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은요 100을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예? 막 기진맥진할 정도로 다 써버리면 그러면 안 된답니다. 한 70% 정도만 써야 된대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몸을 이렇게 잘 축적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 막 앵꼬될 때까지 다 써버린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현대인들이 그걸 못해. 너무 바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그 삼성 다니는 분을 제가 지난번에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삼성 들어가가지고 좋아했는데 못 이먹것들이에요. 돈은 조금 준대. 새벽 5시에 가네. 5시에 가가지고 새벽같이 거기 앞에 가가지고 학원인가 어디 가서 막 영어 공부하고 막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요. 준비하면서 새벽같이 출근을 해야 되네. 밤 늦게까지 10시까지.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쉴 시간이. 이러다 큰일 난다. 예? 지금 현대인들이 그래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다 찾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적인 원인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병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죄로 인한 병이고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어요. 이걸 잘 찾아야 합니다. 보세요. 죄로 인한 병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들은 한마디로만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모든 죄가 왔어요. 죄 때문에. 원죄, 우상숭배죄, 조상죄, 자범죄, 이런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질병이 하나님 떠나 죄 때문에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하잖아요.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거리끼는 것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죄 안 져요?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어디 가서 서리하고 그런 거 말고, 어디 가서 신호등 조금 어겼다 그런 거 말고, 마음에 늘 이 죄 때문에 꺼림칙하고 부담스럽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뭔 일 당하진 않나, 이런 거 있어요? 이 죄를 우리들은 이 죄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잘못된 길을 가면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또 몸으로 칠 때도 있습니다. 이 질병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끝났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룩한 삶을 못 살면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해요. 그런데 징계가 없다. 나에게 징계가 없어. 나 이렇게 내 맘대로 살고 타락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한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네? 죄와 싸워야 돼요. 내가 이상한 이런 죄를 짓고 남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남을 갖다 시키게 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을 속이고 어렵게 이렇게 하는 건 죄 있잖아요. 타락하고. 이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딱 무장을 해가지고요. 그 죄와 싸워야 돼. 싸워서 막아내고 몰아내야지. 그냥 슬렁슬렁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살아버리면 어느 날 환경을 통하여서든지 내 몸에 어려움이 올 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질병이 몸에 왔다. 마귀가 준 거야. 모든 게 다 마귀가 줬습니까? 아니요. 전부 마귀가 줬다고 그래요. 어디 저쪽에 가면 큰 교회가 있거든요. 전부 마귀가 줬대야. 마귀를 몰아내야 된대. 그러니까 이 마귀를 몰아내면 모든 질병이 끝나니까 약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마귀 몰아내자. 그러면 때려가지고 죽어버려. 어린아이가 몸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에 가끔 나오죠. 여러분 이번에 그 피지에다가 교회를 갖다 세워가지고 여자분인데 신옥주라고 하는 이 목사래요. 목사 아니요. 그런 사람이 이름을 이상하게 잘못 갖다. 그 사람이 주님 재림하는 그 거룩한 주님이 그 땅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피지
아름다운 섬, 거기서 성도들을 여기서 몇백 명 데려와서 농사 지으면서 거기 살아요. 또 이상한 짓을 하네. 그런데 거기서 뭘 시키는가 봤더니요, 내가 여기 전도하다가 피지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피지 사는 분을 만났어요. 내가 사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방송 JTBC에 나왔잖아요. 이야, 어떤 일을 벌이냐, 서로 뺨을 막 때려주는 것 같답니다. 죄가 많으니까 막 뺨을 막 코피 터질 정도로 막 때려. 자,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불어버렸어. 나중에는 어린 꼬마 아이들이 운다고요, 막 뺨을 얼마나 때려놨는지. 이게 지금 이 귀신의 역사라, 이게. 예? 이게 택도 없는 짓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영적 문제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의지가 완전히 잡혀버린 이 정신질환자.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이 악한 원수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 불안, 미움을 갖게도 만듭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게 나와요. 마귀가 가지고 다니는 질병도 있다니까요.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알 수 없고 집안의 대물림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그게 심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몸이 여기저기 막 아픈데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병원 가도. 그런데 누가 딱 당신 이게 심병이야, 당신 무당될 팔자구만. 그래서 가서 신 내린 굿을 딱 하니까 딱 신이 잡혀버리죠. 근데 몸이 아프던 몸이 싹 사라져버려. 이야, 참 희한하지. 희한하잖아요. 그게 신병이라고 그래.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귀신이 붙잡힌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제가 많은 현장 다닐 때는요, 무당집 많이 갔고 정신질환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많이 만났는데요, 하루 종일 이빨만 닦는 사람이 있다.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잖아. 하루 종일 자기 허벅지만 파먹는 사람이 있어. 밖을 전혀 못 나와. 대인 기피, 대인 공포증. 밖에 못 나와. 제가 딱 들어가니까 화장실로 숨어버리더라고요. 이야, 이런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 그런 사람들 복음 줘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되죠. 세 번째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낫는 병,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느냐 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네, 시대적인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에 질병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 질병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막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답을 줘요. 답을 탁 줍니다. 어떤 답을 주느냐? 네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도록 너에게 사탄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 그래. 너무 은혜 받은 게 많아.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너는 그 질병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연약한 질병 때문에 겸손해지고 연약한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그런 질병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런 질병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쉽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막 어떤 자녀가 이상하다. 누가 막 이상하다. 그러면 너 뭔 죄를 져서 그래. 그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네? 아, 부모가 주졌나 보네.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소경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잠깐 만드는 거예요. 저주받았구만?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위험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치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는가? 치유의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왜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모든 질병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들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희한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개하고 난 뒤에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나는 몇 가지 알고 있거든요.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이 다음에 만나서 목사님이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는 잠을 푹 잤습니다. 희한하다. 예수 영접만 했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눈에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 안에 어떠한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영접한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귀신이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예? 도망가 버려. 그래 보세요. 우리가 이런저런 질병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도하면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막 선포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에 불편한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라면서 몰아내야 되는데요. 세 번째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뭘 나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누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나와 있죠. 열병.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면서 그 열병을 치유하죠. 손을 잡았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터치하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손을 잡고 하든지 터치하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안수기도 많이 했거든요. 안수. 이상하게 안수를 해서 막 때려서 죽이니까 문제지. 때린다는 거 안찰이라고 그래, 안찰. 저도 참 살아남기 잘해. 하마터면 나도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왜? 막 눈을 찔르고 저를 막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지. 안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자들이 이 안수식 할 때도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의 이
손을 통하여서 성령이 흘러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이 턱 손을 잡잖아요. 손을 잡으니까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하지 못한 그에게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막 아프고 막 그러면요, 자꾸 눌릴 수가 있어요. 막 묶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자꾸 작아져요. 그러면서 막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종로로 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요, 힘들어진 인생이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몸이 정말 아프고 막 그러면요, 영적으로 깔아질 수가 있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가요, 몇 개월을 갖다 고생하는데, 이야, 의욕상실 있죠. 의욕상실 막. 의욕상실.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 육신도 건강해야 돼.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의욕이 생기고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게 깔아져. 모든 게 하기 싫어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해요. 나로 하여금 깔아지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갇히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면서 빨리 거기서 우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끌려다니고 종노릇하면 고생합니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약한 것을 알고 있다니까. 너 이것만 오면 약해지지. 그러면 계속 너 약해. 계속 끌려다닙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양육과 의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양육을 자꾸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약 중에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이요.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신약. 66천만 딱 잡수시면 완벽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우리 구약과 신약을 먹읍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왜? 벌써 성경이 약이래요. 야, 이건요, 진짜 이 약 먹으면요, 여러분 보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낫을 줄로 믿습니다. 뭐 공진당 뭐 그런 거 뭐 그것보다 훨씬 나아요. 경옥고 그것보다 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수술 칼이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혼을 치유해. 정신적인 마음에. 우리의 영을 치유해. 영혼을 치유해.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죠. 그 울산에 있는 권사님이 성경을요, 성경 암송 109절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매일 암송을 한답니다. 암송하면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그걸 암송하는 게 자기는 기도래. 이야, 그래 말이야. 왜냐?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힘이 넘쳐납니다. 왜냐? 여러분, 하루하루 살려면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살죠, 육신은. 그런데 영의 양식, 영식을 먹어야 돼요. 영식. 영식을 잡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 영혼이 강건해져야죠. 영이 살쪄야 되죠. 영이.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치료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어떤 분이 그 과학자가요, 물을 놓고요, 물아, 사랑해? 감사해? 자꾸 이랬다고 하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감사해, 고맙다. 그러니까요, 그 물을 갖다가 딱 분석해 보니까 육각수로 딱 변했더래요. 육각수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식물 키워보는 식물한테 너 미워해, 예? 막 그러면서 막 나쁜 소리 막 해보세요. 나쁜 놈, 죽일 놈, 막 이런 소리 해봐요. 그러면 이상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해, 예? 자꾸 말을 해야 돼. 고마워, 예? 힘내. 이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살아나요. 영이 막 살아납니다.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육신도 건강해져요. 축복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실험을 한번 해보겠어요. 사랑합니다. 나는 못하겠구만요. 나는 뭐 경상도라요. 말 못해요. 응? 감사합니다. 인사해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사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익숙한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 세 가지, 영적 게으름, 무기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하기 싫어하는 체질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익숙해지고 뭔가 젖어버린 거 있죠. 나도 모르게 젖어버렸어. 응? 몸에 배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젖어버렸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해져 버렸어. 전도 선교가 안 하는 게 당연해져 버렸어.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해져 버렸어. 익숙해져 버린 것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예배를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를 회복하시고 사명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 그런 생각들 빨리. 맨날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하면 그게 응답이 온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체질이다,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는데 이렇게 살 필요 없냐, 살 필요가 있냐. 그래 하나님께 턱 맡겨버리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면서 기쁘게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왜 몸이 아프냐? 식습관만 바꾸고 운동만 해도 많이 회복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하면은요 건강해져요. 운동하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시죠. 더워서 못했어요? 운동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시원해졌으니까. 네?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운동에서 힘을 딱 키워야 돼. 네? 제가 막 밥을 막 굶고 안 먹으니까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백가죽에 딱 붙어가지고 운동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죽 먹고 운동 그래도 해야 된다. 운동했더니 살아나요.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에? 이상한 거 잡수지 말고요. 맨날 막 차가운 거, 차가운 커피 들고 막 이런 데 넣고 얼음 넣어가지고 먹다. 그게 최고로 독인 줄 말면 됩니다. 왜냐? 최고 유명한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얼음 넣어가지고 막 얼음 먹고 다니고 내 몸 속은 36.5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되어 있어야 내 몸의 장기가 원활하지. 자꾸만 36.5도를 갖다가 이 기온을 창건모가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서 몸의 장기의 모든 무리가 다 오른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겁니다. 창건 먹으면 안 돼요.
36도 이상의 것을 자꾸 먹어야 돼. 그래야 이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얼음, 우리 교회에서는 얼음 얼리지 말고요. 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네? 예배 때 일어나지 말아요, 앞으로요? 설교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몰라요? 그래서 식습관을 잘 바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병의 원인과 진단은 일반적인 병이 있고 원인이 있고 우리 성경적인 원인이 있는데, 죄로 인한 거, 마귀가 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는데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 양육과 의술, 약도 같이 겸해서 치유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치료받은 이후에는 예배 생활, 감사 생활, 훈련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